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3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5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고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죄악을 합리화하지 말라. 우리의 죄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포장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선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 또 더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또 그 율법을 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할례를 행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데 그 자랑하는 것이 어떠한 자랑이었느냐? 그것은 겉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가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내가 뭔가 모은 것을 잘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포장해서 결국 자신의 죄와 허물은 다 감추고 자신의 어떤 좋은 것들만 자랑하고 의롭게 여겨서 살았던 그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며 하나님의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부터 받았던 그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우리의 행하신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그 목적에서 이탈된 그 율법은, 그 목적에서 이탈된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원래의 목적을 찾지 않으면, 그 의미를 살리지 않으면 그 율법도 그 할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유대인으로, 참된 이스라엘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론을 하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거 가지고 율법 받지 않은 민족을 향하여서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그러면 그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무슨 차이가 있겠냐? 또 이제 너희들 할례 받았다라고 할례 받은 우리를 멸시하고 괄시하고 천대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면 할례 받은 할례를 행하는 거나 할례를 무할례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그렇다면 그 할례 받은 유익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들이 마치 질문하는 것처럼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에게는 유익함이 있고 그 할례에는 유익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 말씀을 행하는 자로, 그 말씀을 이제 전하는 자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전히 기회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기회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 육체의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이제 어떤 할례로 남아있냐면 이제 마음의 할례로 기회가 남아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건 뭐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방인들이 말하는 야 너희 유대인들 하나님 율법을 줘 또 구원받다고 말하지만 이제 너희들 그 율법도 할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너희가 나음이 무엇이고 너희가 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신다. 그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그 이중적인 구원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그 이스라엘 어떤 의미냐? 육체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이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야 너희도 율법도 의미 없고 할례도 없는데 너희 구원받다고 말하는데 웃기고 있네. 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냐?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표면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그 표면적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난 복음으로 낳은 그런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신다. 또 할례도 마찬가지죠.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은 맞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영적인 할례를 행하는 자들에게 표면적이 아니라 그 영적인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잖아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포함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그 아브라함에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봐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사도 바울이 늘 말할 때 항상 그 앞에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이다. 이게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아직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사도 바울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남아있냐라고 표현하면 그 첫째는 유대인에게요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 아직도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택하셨고 먼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먼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들 향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방법은 여전히 뭐하다?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보세요.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두 가지예요. 믿음과 결부시킨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이 100% 다
믿음과 경륜시키지 못했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그러지 못했지만 여전히 구루터기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방법이 있다.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가 있다? 남아있다.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또 그들에게서 100%는 아니지만 아직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회는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신 이유와 목적을 아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율법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예수께로 오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지만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할례를 행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할례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들이 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신 그 목적대로 이탈됐지만, 그 목적이 이탈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했느냐? 아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셨으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아니다. 사도 바울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 상관없이 어떤 죄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에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결정을 누구도 아무도 흠내거나 스크래치 내거나 그렇게 할 수, 하나님이 실패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데 죄인이 죄인에게 너 왜 죄 지었느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 인간의 어떤 삶을 통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했느냐? 아니다.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마귀를 멸하실 것이며 그 마귀에게 속아서 죄 짓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반드시 드러낼 것이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실패함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지만 결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누구도 아무도 한마디 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죄인을 뭐 하시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영적인 판결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판결 앞에 누구도 아무도 뭐 할 수 없다? 변명하거나 토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법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죄라고 하시면 그것이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것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니야?
그게 옳은 거야? 그게 잘못한 거지? 그게 어떻게 죄야? 라고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말하지만 그것이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무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하면 그건 잘못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이 그걸 가지고 죄인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것이 옳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한 가지 또 반론을 또 제기하게 되는데, 우리 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세번역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근데 죄는 자체로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우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나쁘다는 것을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죄진 자가 말하는 거야. 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영화롭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결국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공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심판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 지은 자가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 야, 이거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야. 나 때문에. 하나님은 죄 지은 자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시작. 죄의 삭은 죄 지은 자하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 하나 따먹은 걸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사망. 쫓겨나고 사망인 거예요. 그거 그래, 내가 한번 봐줄게. 그래, 살도록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타협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또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시작.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생각과 마음은 뭐다? 사망이다. 또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했지만 결국 그들이 죄를 범하여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정의로운 거를 우리가 드러나게 했으니까 우리 죄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 면제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났다고 너희는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야, 너희 죄가 그렇게 아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죄를 지었는데 네가 어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죄를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다
다 뭐 하는 거예요?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죄를 멸하시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용납지 않으셔서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멸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멸하시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을 멸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지어도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 왜 율법을 주었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지었어, 그래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했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죄를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죄를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 못 박에 죽게 했는데, 그 죄 지은 자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게 하신다?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어떻게 행한 대로 심판한다라고 우리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법이며 하나님이 절대의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법이고 하나님이 절대의. 이거는 양보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뭐냐면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정직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만약에 창조의 질서가 하나라도 톱니바퀴가 잘못 어긋나 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고 있잖아요. 자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전하고 있다가 거꾸로 바퀴가 막 돌아가면 우리 다 죽어요. 막 튕겨나가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거든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이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잘못된 것으로 뭐가 끼어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어긋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목적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이탈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귀가 들어와서 이탈시킨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멸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죄를 심판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주신 법대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6편 13절과 98편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우리 또 98편 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뭐냐면 공의로우신 거예요. 정직하신 거예요. 거짓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심판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법이며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 지은 것에 대한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진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5절과 함께 또 7절 같은 맥락인데 그런 거죠.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버렸어. 상대적으로 말하면 진리가 드러난 거예요. 내 거짓으로 인하여 이것이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그것이 거짓으로 들통이 났어. 그러면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입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사람들은 예수가 가짜다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들의 거짓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실되고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이 드러났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 때문에 내가 거짓한 것 때문에 진리가 드러났다면 결국 그 진리가 드러난 것은 좋은 것 아니냐. 진리가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이 인정받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없던 걸로 해. 나의 죄는 감추어 버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았으면 됐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받았으면 됐지. 굳이 나를 심판하려고 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취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죄악을 포장하지 말라, 합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그럼 드러내야 되는데 나의 죄는 다 감춰버리고 자랑거리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너희 죄 지었으면서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죄는 인정하지 않고 포장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났으면 된 거 아니야? 왜 우리를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해? 자신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신의 죄는 감추고 남의 죄는 다 들춰내고 자기 영광만 드러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 너희가 거짓말했으면 거짓말로 인하여 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런데 너희는 죄를 짓고도 내가 죄인입니다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결국 다른 것으로 그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너희들의 그 모습은 반드시 뭐한다?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사도 바울은. 너희가 여태까지 죄를 지고 살아가면서도 죄 지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말하지 않고 다 감추고 숨기고 마치 내가 죄 안 지은 것처럼 나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포장해서 결국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됐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됐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면 됐지. 굳이 나를 죄인으로 심판받게 하고 나를 진노 가운데 두게 하는 것은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보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받으시는 거예요. 볼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막 떵떵거리며 자랑거리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성전에 가져올 때 저는 거, 병든 거 막 이런 거 갖고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안 가져와도 괜찮아. 너희가 그거 안 들어도 나 배고파서 굶주려 죽는 거 아니야. 너희가 없어도 나는 스스로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뭐냐? 야, 너희 아브라함이었어. 내가 너희를 다 심판해서 다 너희를 멸하여도 나는 차라리 이 돌들을 들어서 돌에게 명령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손을 만들어서 나 영광 받을 수 있는 거야. 너희가 없다고 내가 영광을 못 받고 너희가 없다고 내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지금 뭐야?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지. 다윗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온천한 만물을 두루다니며 봐도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을 만큼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 만큼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그 뭐예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로 인하여서 죄 지었죠? 살인죄, 간음죄,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 거기 다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밧세바가 잉태하여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살아요, 죽어요? 죽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밤새도록 그 침상이 눈물에 젖도록 띄울 정도로, 그 침상이 눈물에 띄워질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다윗에 또 심판한 게 뭐냐면, 이게 다윗이 조금 살만하니까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기 쉽게 막 자기 지파마다 인구조사를 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려고 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가지 선택권을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고 질병을 통해서 적군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다윗이 3번째를 선택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진노, 그래서 질병을 3일 동안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시는데, 그 3일 동안 그 다윗이 그 인구조사 한 걸음 하고 가지고 3일 동안에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에요. 7만 명. 이게 억울하잖아요. 다윗이 한번 그 잘못한 것으로 7만 명이 생명이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신다니까요. 그 한 나라의 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다윗의 실수 한 번이 7만 명을 죽게 만들고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타협하지 않으신다. 그 죄를 인하여서 자기 백성을 죽이시고 멸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생기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신으로 오시는 이여 막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없을지라도, 너희가 아닐지라도 내가 돌들을 들어서라도 영광을 받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막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신실하시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실패한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나 심하신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진실하시며, 그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말할 자격이 없다. 우리 제가 말처럼 토기장이 비유가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었어. 토기가
왜 나 이렇게 못생긴 토기로 나 만들었어요.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면 망쳐놨고 띵 하고 다 깨뜨려버리잖아요. 왜 날 깨뜨리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빚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그 토기장이처럼 내가 깨기도 하고 내가 세우기도 하고 내가 짓기도 하고 내가 멸하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유익되게 하지 못한 뭐가 있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의 삶을 살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마음의 안을 행하며 살지 못한 육체의 것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우리가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지금 뭐냐? 포장하고 있다. 합리화시키고 있다. 자기 죄를 감추고 있다. 아니다. 드러내야 된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뭐라는 거예요? 죄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9절 보면 자기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인데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집이 똥고집이 얼마나 그 히브리 4장 7절 말씀에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걸 안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 동족에게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남은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죄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않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는, 자기의 고집을, 자기의 죄를 감추고 오히려 그것을 죄를 들치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을 뭐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가 할례 받았고 같이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포장되고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의 죄를 들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 모습들을 이 로마서에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릇된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미쁘시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로마서 3장 8절 말씀, 쉬운 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마치는 시작. 만일 이런 논리를 편다면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께는 더 좋은 일이 된다는 말이 되고 맙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야, 우리가 악을 해가고 악을 행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드러나니까 우리 더 악을 행하자, 더 죄를 짓자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가당한 것이냐. 빨리 돌이켜야지, 빨리 죄를 깨달아야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데 더 악을 행하고 더 죄를 짓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죄가 죽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죄라도, 작은 죄라도 죄는 죄인 거예요. 그걸 포장하거나 그걸 합리화시키거나 그거를 감추거나 그거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큼은 드러내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씻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죄를 가지고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죄 씻음 받은 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 죄인의 모습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죄가 죽어져야 되고 죄의 허물이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감추거나 포장하지 말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인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죄는 감추고 자기의 죄는 숨기고 그래서 남의 죄를 들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해야 자기가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목적에서 이탈되어져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 율법대로 할례대로 그 주신 목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고 자신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도 불순종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보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아직 남아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